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삶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도 주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 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식구들 같이 모였는데 한번 양옆 좌우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을 끝내고 다시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1장부터 11장 4대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4대 족장의 이야기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띄워주실래요? 예, PPT가 좀 늦는데 이게 혹시 시스템 문제인가요? 아니면 집중의 문제인가요? 만약에 집중의 문제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시스템의 문제라면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이게 이제 4대 사건이고요. 그리고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구누구죠? 자,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번엔 너무 빨랐는데 원래는 4대 족장인데 4대 족장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꼭 5대 족장으로 해야 됩니다. 잠깐 스쳐가듯 등장하지만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 유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인데 이 네 인물은, 이 5 인물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인생, 유다는 수치, 요셉은 언약이에요. 이거 나중 되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 키워드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은 인생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5명 중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 5 사람 중에서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단연 야곱입니다. 왜요? 왜 야곱이 주인공입니까? 일단은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자세히 보면 야곱은 딱 납니다. 나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뭐가 보이냐? 나가 보입니다. 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옆 사람 보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내가 보여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쫓아갈 건데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그래서 3번에서 4번으로 끊어서 할 겁니다. 이제 3번에서 4번 이제 끊을 때 어려운 게 끝마무리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도 최대한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쫓아오셔야지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을 보실 때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고 감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을 때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를 닮은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는 분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 야곱의 인생과 그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이 2가지를 우리는 다 볼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단단하게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적하시며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 정도는 대답 나오셔야 되는데, 야곱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예.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죠?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네, 리브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4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40이면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거거든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직접 읽어볼게요. 자, 25장 24절 24절이 아니었네요. 맞네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첫째 이름이 누구죠? 에서예요. 그러면 좀 정리되네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형은 에서. 그런데요, 이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름을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직관적으로. 혹시 에서의 이름 뜻 뭔지 아십니까? 에서의 이름 뜻 성경에 나왔었는데 뭡니까? 털이 많은입니다. 털이 많은. 이름 정말 쉽게 지었죠. 애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고 부른 거예요. 털 많은 자, 털 많은 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털이 많다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볼게,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요 한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서 그 인생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서란 이름, 털이 많은 아이가요 자라면서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죠.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음의 또 다른 의미는 육체적인 사람을 말해요. 육체적 사람. 에서의 삶을 보면 그는 육체적 사람이 딱 맞아요. 먹는 것 좋아하고요. 그리고 힘도 세고 근육질의 사냥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먹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둘째 야곱은 형하고 1분 차이도 아닙니다. 1초 차이도 아니에요. 왜요? 형의 뭘 잡고 태어났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뭐겠습니까? 야곱의 이름 뜻 직관적이라니까요. 발꿈치 잡은 자입니다. 발꿈치 잡은 자.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 잡은 자예요. 이 뜻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야곱 시절이면 우리로부터는 4,000년 전, 기원전으로 하면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인기 스포츠가 뭐였을까요? 농구, 축구, 야구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때 스포츠는 뭡니까? 야성적으로 힘과 힘의 싸움, 뭐죠? 씨름입니다. 씨름. 그때 최고의 스포츠는 씨름인 거예요. 씨름은요 간단합니다. 상대 넘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는 해서 안 되는 반칙이 있습니다. 그 반칙이 뭔지 압니까?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면 반칙인 거예요. 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뭘 잡으면 안 된다? 상대의 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건 반칙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 뜻은 뭔가? 간단히 말하면 반칙맨인 거예요. 반칙맨. 그리고 또 너 치사하게 어떻게 발 잡고 넘어뜨리냐? 치사한 자도 됩니다. 야곱은 치사한 사람, 반칙맨. 그러니 이삭의 가문에 육체적인 사람 에서와 반칙맨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둘은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자, 누가 형이라고요? 에서. 누가 동생이죠?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어차피 쌍둥이고 형 에서랑 동생 야곱, 이거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다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누구만 기억하죠? 장자인 이삭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 위로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아래로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혼한 그두라의 아이가 6명이나 있습니다.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근데 우리는 기억 못해요. 장자만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흩어버립니다. 이삭 말고는 다 흩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상속 문제 때문에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형 동생 차이인데, 그 당시에 장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을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을 장자가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하여 아브람 생전에 아이들 흩어버린다니까요. 이삭에게만 아브람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을 물려준다니까요. 이 말 뜻은 뭐죠? 이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단 1초 차이도 나지 않지만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1초 차이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 입장에서 늘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늘 갈망이 뭐겠습니까? 내가 1초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봐야 자기는 동생이고 에서가 형인데, 그런데 욕심 많은 야곱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 기어이 자기가 형이 돼야 됩니다. 예. 상대를 설득하든 거짓말하든 아니면 속여서라도 내가 형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을 잘 알아요. 형을 잘 알아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칠 때 뭐로 사기치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로 사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뭐에 사기당합니까? 돈 때문에 사기당하네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기당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 뻔히 사기인 거 다 알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내 사기당했단 말도 못해요. 왜요? 내가 뭘 좋아하고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에서 뭐 좋아한다니까요? 육체적 사람 에서 뭐 좋아합니까?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배고픈 거 못 견딘다니까요. 이런 형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뭐로 속이겠습니까? 먹는 거에 약하니까 먹는 거로 속여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9절입니다. 자, 25장 29절로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잠깐만요, 이름 직관적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에서가요 하나의 민족을 만들거든요. 그 민족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붉은 것입니다. 예. 여기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붉은 것 좀 나한테 달라 하는 에돔이란 말을 하면서 나중에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팥죽이라고 하니까 단팥죽 생각하고 이제 그 붉은 팥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게 무슨 팥인 줄 압니까? 팥은 아니고 렌틸콩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 지역에 많이 나고 있는 렌틸콩으로 만든 죽인 거예요. 이거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라면 한 입만 네가 끓여 먹어라. 아니, 한 입만 형이라 부르면 줄게. 아이고 치사하다. 네 혼자 다 먹어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런데 먹는 것 못 참는 에서 어디에 넘어집니까? 먹는 거에 속아진다니까요. 형이라 부를게. 야곱 형, 이렇게 한다니까요. 발꿈치 잡은 자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란 인생이,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라서,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장자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양자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야곱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신령한 인물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보는 거죠. 야곱은요, 딱 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어떤 인물요? 치사하게 말이야. 치사하게 라면 한 그릇 갖고 그러냐? 치사하게 배고플 때 죽 한 그릇 갖고 그러냐? 치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반칙맨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요, 열등감, 욕심 말도 못합니다. 딱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라니까요. 1분 차이도 아닌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고릴라 같은 털 많은 사람한테 형이라 불러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 재산을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해 죽겠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다. 이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 또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또 누구의 이름도 함부로 파는지 보십시오. 자, 창세기 27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면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은요, 속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도 함부로 갖다 팔아버립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팔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던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딱 그 이름대로 발꿈치 잡은 자.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발꿈치 잡은 자요. 치사한 사람이요. 사기꾼이요. 그 야곱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우리가요, 가면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 속에 뭐 있다? 회칠한 무덤 같구나. 한꺼풀만 벗기고 오면 그 속에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하구나. 우리가요, 누군가가 탈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걸 TV에서 방영하면 막 분노를 해요. 어떻게 저게 사람이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못하고 꾹 참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해서라도 더 갖고 싶은데, 나는 꾹 참고 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하네? 분노해요. 왜요? 나도 그 욕망이 있으니까 분노해요. 나도 그 욕심이 있으니까 분노해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수학 문제는 잘 못 푸는데요, 손해보는 느낌이 조금만 들면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슈퍼컴퓨터가 돌아간다니까요. 한 번은 동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저한테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쭈쭈바가 50원이었으니까 제법 큰 돈이었거든요. 아저씨가 가신 다음에 동생이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형 반반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인사했고 동생은 인사도 안 했거든요. 반반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는 300원, 동생은 200원으로 줬습니다. 근데 동생이 기어이 50원을 더 달라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집에서는 UFC가 이제 벌어지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내 안에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 들으면, 그때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그때 동생이요, 산수 아직 안 배웠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혼자 계산하더니 50원 더 내달라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손해보면 못 삽니다. 따지고 보면 500원도 거저 받았는데
50원 때문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결국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누렸습니까? 축복권의 복을 누렸습니까?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4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를 두 번이나 속여먹은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내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 사라지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야곱이 그가 그렇게 욕심냈던 장자권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겨우 어머니한테 기름병 하나 받고 도망갔어요. 네, 그렇게 많이 가질 거라고 해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팔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는데 정작 도망갈 때는요, 기름병 달랑 하나 들고 도망갔다니까요. 축복받았습니까? 야곱의 계획은 형의 감정만 좀 누그러들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아, 우리 형 단순하니까 내가 조금만 지나면 우리 형 감정 아마 수그러들 거야. 그때 다시 와서 이거 가져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야곱은요, 그렇게 사랑하였던 어머니를요, 이게 마지막 만남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꿈치 잡은 자 야곱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계획하면 내 것 될 거라 착각합니다. 내가 욕심내면 저거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야곱의 인생 시작이라고 했죠. 계속 따라와 봐요. 그 내 거 되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관계가 짜자작 다 깨지는지. 여러분, 욕심내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정말 복이 되던가요? 이게 복입니까? 예. 우리가 가끔 야곱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걸 이제 축복권, 장자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욕심부리다 인생이 파산되었고요, 완전히 짜자작 관계가 다 깨졌어요. 이런 야곱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다니까요. 예,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란까지 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동물 울음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춥고 무섭습니다. 불편하죠. 이불이 있습니까? 비계가 있습니까? 어디서 널떨한 돌 하나 갖다 대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어제만 해도 따뜻한 이불에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먹었는데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후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앞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 밤에 마치 파산하여 다 깨어져 버린 야곱의 인생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락. 그래서 누가 나타나셨는데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발꿈치 잡은 자, 치사한 자, 반칙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두껍죠? 되게 두껍지만 성경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뭐를 만났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 이후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는 법입니다. 성경에 장절이 많아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야곱의 인생도 보겠지만 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약속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1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약속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죠?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뭘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뭐죠? 자손을 주시겠다. 세 번째 뭐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특히 잘 기억하시고, 네 번째가 뭐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어느 땅요? 지금 누워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죠? 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5가지 약속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는 계속해서 28장 이후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발꿈치 잡은 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치사한 인생, 자신의 목적과 수단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하며 내 거야 하고 얻어냈던 인물,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야곱입니까? 왜 에서는 아니고 왜 야곱입니까? 왜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의 우리의 생각의 머릿속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야곱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러분, 야곱이라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 거는 내가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모였지만 각자의 집으로 갔을 때 어떤 욕망으로, 어떤 욕심으로, 각자가 회사로 나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우고 욕심내고 끝간데 없는,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은 욕심과 욕망의 투성이인 나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설명이 안 돼요, 야곱도.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후로도 살펴볼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야곱은 자기 인생을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이기는지 보십시오. 야곱의 욕심이 이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라지는지 계속해서 그걸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왔던 모든 궤적들을 살펴보십시오. 앞에 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너 야곱아, 네 인생을 살아도 내가 추적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뉴스 보면 다 불안하죠. 뭐 하나 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기름도 왔다 갔다 하고, 사업도 또 뭐 AI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 여기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안해요. 전에는 저 자리만 가면 그래도 내 인생 어느 정도 보장됐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신에 차서 이거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어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신실함이 내일의 나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 보고 향방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정보 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 성도는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확신하는 겁니다. 언약 붙들고 확신하는 겁니다. 야곱, 발꿈치 잡은 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오늘의 나도 주님 덕에 여기 있는 거고, 내일의 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냅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야곱, 발꿈치 잡은 자,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손해보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은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좋은 말 뒤에 오로지 내 욕심, 내 명성, 내 갖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야곱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없사오니 이후의 삶도 주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발꿈치 잡은 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지롭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